오늘은 에스겔서 4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인 40장부터 48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을 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망하는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성전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성전으로 이끌어내셔서 그 성전에 내용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동편, 그리고 서편, 남편, 그리고 성전,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지성소의 부분까지, 그리고 성전 내부에 있던 제사장의 방, 모든 기물들을 또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방들을 보여줬습니다. 성전의 형식은 그대로인데요. 이 성전의 그 모양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내용이 오늘 이 43장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가증하게 여기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회복된 성전, 새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룹바벨의 성전도 아니고요, 헤롯 당시에 지은 성전도 아니고요, 솔로몬 당시의 성전도 아닙니다. 모양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는요, 누가 지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없고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환상 가운데 이끌어내셔서 그 성전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요, 이 성전을 기억했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대로 전하라는 그 사명과 메시지를 에스겔이 받은 겁니다. 오늘 이 43장의 내용은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머리에 한번 그려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장 1절에 그 후에 그가 나리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제 또 천사가 에스겔을 이끌어내서 그 성전 안에서요, 동쪽을 향하게 합니다. 2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께서 동쪽 문을 향하여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된 모습이요, 마치 많은 물소리와 함께 또 영광의 빛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의 모습을, 뒷모습을 본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3절에요.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도 같은데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안에 있음을, 들어오심을 보고 그가 두려운 마음으로 거기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4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동쪽을 향하여 들어오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빛으로 환하게 비춘 겁니다. 성전에 지금 에스겔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지금 느끼고 보게 된 겁니다. 6절에요.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서 있더라. 그 소리를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천사겠죠, 옆에 지금 자기에게 곁에 서 있는 것을 느낀 겁니다. 7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옆에 사람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상상을 하는데요. 그분이 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내가 이곳에 영원히 있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이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죠. 너희가 더럽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여, 이 음행은 우상숭배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새로운 성전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기 머물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음행, 그래도 너희 왕들이 잘못한 것, 그것 때문에 너희가 이 성전을 더럽혔다 그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에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이 무슨 말이냐면요, 문지방의 상징은 성전 그리고 그 신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지방이라는 건 우상을 섬겼던 신전을 의미합니다. 그 신전을 내 문지방, 하나님의 성전 곁에 두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상을 함께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그러니까 그들이요 구별의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에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신전을 모셔놓고 그 사이에 그냥 칸막이 한 거 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고, 하나님 섬기듯이 신도 섬기고 신 섬기듯이 하나님 섬긴 겁니다. 그냥 많이 섬기면 좋은다고 생각했겠죠. 오늘날도 우리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대상이 관계없이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물질의 신도 섬기고 나의 행복이라는 신도 섬기고 내가 만들어낸 신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에게 영혼의 구원을 준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단지를 내 옆에 두었다. 하나님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우상숭배가 가증한 일이죠. 하나님 멸시하고 우습게 여긴 거 가증한 일이죠. 그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하나님의 분노를 너희가 일으켰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멸망당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떠난 것이다 그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 지적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야 할 그곳에 우상을 섬기게 되면요, 하나님이 떠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실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9절에요.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우상숭배죠,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니라. 너희의 더럽고 추악한 행동을 너희가 이제 척결해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전제 조건이었죠. 너희가 더러움을 다 제거하고 너희가 거룩함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더러움, 그 우상숭배를 척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10절에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것을 분명히 내가 본 것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보게 하라 그 말이죠. 그들이 부끄럽게 하라 그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었던 그 성전에서 떠났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부끄럽게 하는 건 회개를 일으키죠. 회개하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그 일이 전제가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인정이 되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죄인임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요.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너희가 참으로 부끄럽게 여긴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12절에요.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모든 주의, 그 사방은 다 거룩하다 그 말이죠.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반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은 법 또는 율례는 규례는 이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법은 뭐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은 접어두고 그저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불러드리려고 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요 17절의 내용은 그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의 모양을 보여주고요 18절부터 마지막 27절의 내용은 그 번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한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우리에게 헌신의 번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함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마치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 제사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그대로 다시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제사를 드리게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성전의 모습과 하나님의 임재를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줬는데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특이하냐면요. 성전에 있어야 될 요소들이 몇 가지가 없습니다. 물론 기록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요. 의도적으로 기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성전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성소와 지성소의 가로막을 막았던 회장입니다. 회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성전은 회장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왜 그 하나님의 지성소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회막문을 걷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상에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열린 거죠. 그것을 상징이 아닌가 그렇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성전 안에 또 있어야 될 것이 진설병이 없습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신 진설병. 이것이 없었다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대속의 떡이 되신 게 아닌가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 등잔이 없습니다. 이 성전을 비추는 것인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성전들도요. 그런데 이 성전에 등잔이 없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빛이 되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영원히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요. 이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죠. 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바로 모세가 받은 10개 명이 두 돌판이 있었고요. 만나의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죠. 모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입니다. 근데 이 법궤가 없었다. 무엇을 의미하죠? 이거보다 이제 실체이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임재하신다.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요. 하늘나라의 표상이기도 하고요. 또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동안은 모형이었다면 실제로 임재하시는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마음에 두시고요. 항상 우리가 거룩함으로 성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임재함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